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여기서 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내가 정리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던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핍박자 바울, 박해자 바울이 변해서 뭐가 됐냐? 같이 해봐요. 전도자 바울. 뭐가 됐다고요?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네. 이거는 180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변화거든요. 이제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기독교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바뀐다. 사람이 바뀐다. 기독교적인 변화. 저 사람 바뀌었네 하는데 기독교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9장 1, 2절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1장 2절, 9장 1장 2절 1절 2절 한번 보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일 그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가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핍박자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잔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자, 같은 장입니다. 9장 20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같이 읽어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쟁이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말이 바뀌어요.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했는데, 22절에 가면 더 힘을 얻어가고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뭐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이 같은 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즉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더 증언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 말이에요. 사람 뺏겼죠. 완전히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기독교적으로 변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9장 1, 2절은 핍박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에 잡아 가두려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서 22절은 뭐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됐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도 이와 같은 바울의 변화를 받으면 예수 전하고 초청잔치에도
작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하던 사람도 어찌 된다? 전도자 된다.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막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처음에는 그냥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점점 확장이 되더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칼 들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혹시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결정했다. 그죠? 근데 결정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그 사람들이 맞지. 그렇게 하면서 사행하는데 손을 들 거 아니에요. 사행시키는데. 이해되세요? 그럼 뭐라고 했냐? 로마 사람들한테는 가서 이야기하기로 저거 지가 왕이래. 저거 가이사가 왕인데 지가 왕이란다. 이래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가이사가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면 이거는 황제를 반역한 게 되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두 번째,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가이사가 왕이든 말든지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원래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는 오병이의 기적,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문둥병이 났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냥 보니까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누가 볼 때 자기들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건만 저 사람 따라가면 왕이 돼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로마에서 독립시킬 줄 알았더만 그냥 죽어버렸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가 죽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이 아니구나.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 등을 돌린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낙심했다는 거죠. 바울도 뭐 괜찮은 사람 하나 나타났나 했는데 보니까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생각한 거예요. 저 양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게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이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요? 누구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죽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 딱 두 마디예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지. 그 말 한마디로 핍박자 바울에서
뭘로 바뀌어버렸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저주받은 양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변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깊이예요.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변화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좀 더 알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변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사도 바울은요, 왜 핍박자에서 내가 전도자로 바뀌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디모데 전후 디도서 같은 경우에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 서신에서 자기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증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했고 폭행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 긍휼을 입은 이유는 내가 그 양반을 믿지 않을 때에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더만. 그죠? 몰라서 내가 그때 그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불꽃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알지 못해서 그래요.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알고 좀 더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요, 누가 그래요? 지구 종말을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지구 종말이 뭐 어쩌라고.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오존층이 뚫린다고 지구 종말은 아니고 북극에 있는 곰들이 다 죽는다고 지구 종말이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 지구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누가 그래도 소가 방구를 너무 많이 끼갖고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고.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고기 먹지 말고, 뭐 하자고? 채식하자고. 그래갖고 콩으로 된 고기 만들잖아요. 콩고기 들어봤어? 소고기처럼 위장해갖고 주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가 많아갖고 방구를 많이 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최대한 전략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름도 전략하고 물도 전략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애면 소 잡아다가 뭐 방구 끼지 뭐라고 그러면 막아야 되나? 뒤를 어떻게 해야 되노? 그건 아니잖아. 그 지금 그런 자꾸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이 지구 인간들의 생각은 뭐냐? 니모로처럼 한 사람이 연결이 나타나가지고 소수의 엘리트가 대부분의 민중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살아요. 그죠? 그래갖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누가 그러대? 사람이 지구에 너무 많대. 그래서 지구가 살려면 얼마를 죽여야 된다며. 매덕을 싹 죽이면 된대요. 얼마나 좋은 발상이고.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구의 종말은 기후변화라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자격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변화를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에게 예수는 뭘로 바뀌어버렸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180도로 바꿨나? 예, 그것이 오늘 이 문제라고요. 예수님한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요거였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같이 해봐요. 나는 부활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지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럼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죽었는데 분명히 저주받아서 인간이 살아가지고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난 예수다. 그런 거기에 자빠진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핍박자 바울을 뭘로?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부활한 것은 저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안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은, 율법을 다 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능력으로 뭘로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 양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이 양반이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죽은 자에서 부활해버려서 살아나버렸어.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해버렸네. 그 양반이 누구냐? 우리의 키리오스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야, 나도 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 변화 받으면 나도 전도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너무나 실망해서 예수님 죽어버렸거든.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 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절망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밥을 먹고 설명을 쭉 해주는데 이리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네. 부활하셨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뭐가 됐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마지막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저 열방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필요한데 뭐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그 부활의 산증인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달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이건 충격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거기다 목숨 건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적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은 핍박자에서 뭘로 바뀌었다? 전도자로.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역시 그 사람들도 예수를 전가하는 증거자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살아나셨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실까? 정말 나는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입니까? 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냥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친목 도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게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면 그분 만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예외 없이 전도자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저는요, 참 교회가 감사한 것은 새로 나온 분들도요, 초청 작정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그래?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는 사람은 없어도 그따가 숫자를 적어 놓으면 아는 사람이 생겨. 14일, 13일 이전에. 슈퍼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춤추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막 저기서 막 이거 뭐지 이거 막 난리 났어 이거. 난리 났어요. 근데 나는 오늘 보니까 참 좀 그게 이게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인가? 여기를 꺼가지고 이쪽에서는 뛰고 솟고 날리고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 뛰고 이쪽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막 뛰고 이쪽에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거는 어디서 오는 현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 마음이 늙어지지 않으면 청춘이라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내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는 분들에게 잘 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분위기만 좋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뭐가 돼서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계획은 부활절 칸타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준비하는데 지금 시간을 많이 제가 뺏을 수 없고 연습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찬양을 2시 10분부터 할까?
좋은 생각이죠. 2시 10분부터 하면 저들이 죽을 때까지 하도 시간이 얼마 안 가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하면 내가 시간이 좀 되는데 지금 시간 확보가 안 돼요. 30분도 안 되고 20몇 분밖에 안 돼.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2시 10분부터 찬양을 시켜가지고 한 2시 40분이나 이렇게 끝나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예? 예? 그 누가 그러대 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와서 너무 좋대. 말 빨리 안 해서 좋고 소리 안 지르서 좋고 설교 안 길어서 좋고 주여 어쨌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